1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적인 은혜 5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본문 14절에 한 사건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이 넘김바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투옥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은 당시에 구약의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특별히 또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와서 등장해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주던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심지어 그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허망하게도, 우리가 나중에 마가복음 6장에서 보겠지만 헤롯 왕에게 붙잡혀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마침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졌던 세례 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했던 그의 삶이 영광이 아닌 고난으로 끝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주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난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소식을 들은 주님께서는 고난의 위기 한복판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통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삶의 결말이 성공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무참히 깨뜨리는데요. 저에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이런 성도님들 많죠. 이런 성도님들 거의 없어요. 목사님, 제가 이 사명의 길이 고난의 길인 줄로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니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목사님, 이번 이 일이 잘 돼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 일이 잘 풀려야 됩니다. 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 시간에 기도 전화 올 일이 없는데, 벌써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어제 저희가 카페를 불만 켰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어제도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런 상황인 듯 합니다. 네,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보면은 목사님, 이번에 이 일이 정말 잘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잘 풀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대부분 이런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다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잘 되고 복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성공으로 끝나는 인생이 꼭 잘된 것이라고만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난과 역경으로 끝나게 되는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성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한 왕과 그의 아내의 노림거리가 돼요. 이 놀이에 있어서 내기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그 귀한 인생이 죽임을 당하는데,
정말 이렇게 새벽 여명 같은 사명의 길을 걷는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허망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그런 죽음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데, 세례 요한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사역의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이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사역의 바통을 넘겨주고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죽음으로써 그 사역의 바통을, 그 사명의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고난 중에, 환난 중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오늘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약 AD 65년경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 AD 60년경에 로마 네로 황제의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네로 황제가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래가지고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 가죽을 입고 맹수들과 싸우며 죽어가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처지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처지와 같았다라고 이 마가복음을 듣고 있었던 그 성도들은, 아, 세례 요한도 이렇게 죽어갔구나. 그러니 오늘 내가 맹수와 싸워야 하는 이런 위협, 고난, 위기 속에서도 내가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그들도 깨달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어떤 권세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세상의 어떤 핍박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오늘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준비한 그 길 위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보면 처음 사역의 거점이 어디였습니까? 다름 아닌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지금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사역하셔야 좋습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사역해야지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으로 한번 성경을 넘겨보시고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병행구절이라고 하는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은 무언가 좀 더 많은 설명들을 붙이고 있죠. 자,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읽은 말씀에서 15절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언급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9장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는데, 이 아수르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점령한 요지, 거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당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연결되어지는 길이 있었고 아래로는 이집트로 연결되어지는 길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농업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를 누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방이 무역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예, 무역 교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어디를 딱 거점을 장악해야 됩니까? 이 교통의 요지, 이곳을 딱 장악해야지 되는데 그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지금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니 그 땅이 지금 흑암과 사망의 땅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온 땅에 흩어짐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다름 아닌 그들의 죄악 때문인 것이죠. 죄악과 심판으로 이 납달리 땅은요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고 그리고 소망 없는 땅이 되어졌는데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예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땅에 빛이 비추기 시작할 것이다. 그 땅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이사야 9장 6절 이하로 내려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찬양으로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기묘자, 모사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놀라운 조언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다름 아닌 이 황폐케 되어진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빛을 비추시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실 거라는 예언이 여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어디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납달리와 스불론 그 땅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주러 오신 분, 이 땅을 참으로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시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계시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십니까? 죄로 멸망당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사역들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어질 텐데,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한 이후부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모두 공이 예수께서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죄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 흑암 위에 앉아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것 같은 우리들의 죄된 삶의 영역에서부터 우리를 회복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죄로 무너진 그곳에서 내가 빛을 비추고 그곳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어디로 오길 원하시겠어요? 우리의 죄로 어두워진 삶의 자리에 내가 가서 거기에 빛을 비추고 거기에서 다시 소생케 하고 다시 회복케 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참된 자리는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내가 주인된 내 마음의 자리, 내가 주인되어서 죄로 어두워지고 죽음의 그늘에 앉은 것 같은 그 멸망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된 이 마음의 자리가 가장 죄의 근원인 자리이고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자리입니다. 내 안에 죄로 죽고 상하고 깨어진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주. 예배 때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 우리가 온갖 좋은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너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나에게 좀 달라. 너의 안에 있는 네가 주인 되어서 죄로 무너진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어놓고 하나님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삶의 이 무너진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가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예, 거기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것,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비춰주시겠다, 빛을 비추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예배 시간은 그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 그 빛을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 땅의 백성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맞아들이지 않고 모른 채 하고 거역하고 배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할 영역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내 삶에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이 생명의 빛이 또한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돌아와 보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1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저만이 그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15절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 단어 이렇게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본문은 때가 찼고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하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헬라어 단어인데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배울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배울 수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15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여기에는 포도원 소작인 비유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눈으로 따라오셔도 되고요, 귀로 들으셔도 되는데, 한 사람이요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빌려줘요. 그리고 자신은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이름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거기 보면 때가 이름에 똑같이 카이로스가 쓰이거든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그랬는데 소출을 주어서 주인에게 보내기는커녕 3절을 보면 종을 잡아가지고 심히 때리고 거저보냈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다른 종을 보내십니다. 4절에 보면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5절에 보세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죄악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마땅히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평과 인내, 사랑의 삶의 열매를 맺었어야 할 그들이 그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찾으러 하실 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너네 올바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그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박해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누굴 보냅니까?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들을 보내죠.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왔다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보면요 최후로 이를 보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온 것은 사실 누가 온 것이나 다름없어요. 아버지가 온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가 상속자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땅을 상속할 자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최후다. 마지막이다. 이제 아들이 왔으니 이거는 이전에 종들을 보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상황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농부들이 결단하고 돌이켜야 할 마지막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보면 때가 찼고 다음에 뭐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그 표현입니다. 아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왔다라는 것은 주인이 온 것이나 다름없는데 주인은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근데 곧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라고 할 때 이 가깝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엥기조라고 하는 엥기조 이런 거 아닙니다. 엥기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문법적으로 보면은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라는 겁니다. 이미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어의 의미인데 이게 정리가 됐는데 어떤 의미로 정리가 됐냐면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이라는 의미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유해서 아들이 왔다는 건 뭐예요? 이미 온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가 오셨습니까? 아직은 안 오신 거죠. 하지만 곧 오신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오늘 이 비유가 마가복음 1장 15절의 이 말씀을 아주 적절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이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곧 오시겠구나. 아버지가 곧 오시겠구나.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부들의 행동은 또 어땠는 줄 아십니까? 7절과 8절, 1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자 9절에 이런 응답이 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끝이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세상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 이젠 정말 중요한 마지막 시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에 담긴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까? 뭡니까? 예수님 오신 지 벌써 2000년도 더 지났습니다. 먼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거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데,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내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여러분, 단지 개인적인 성공과 내가 잘 되는 것, 그거 열매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는 의와 공평과 인애,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도 이루어지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의 분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복음을 갈릴리에서 전파하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9장의 갈릴리는 죄로 인해 멸망한 땅, 혼돈과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사야 9장 1절에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다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3절과 4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지금 즐거움이라는 게 몇 번 나와요? 5번이나 나옵니다. 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예.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냈던 것처럼 한 구원자가 와서 이 땅에 즐거움이 가득하고 흑암이 없고 영화로운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 9장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말을, 이 이사야서 9장이 읽혀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명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나는 그들을 이렇게 바꿀 것이다. 나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서 9장의 주제입니다. 지금 멸망과 심판 위기 앞에서도 주님을 찾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 부르지도 않지만 주님은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때론 치사, 상처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그러나 그들을 다시 싸매어 고치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이들에게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은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내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내 붙잡으셔서 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또 어루고 달래시면서 결국 우리 인생에 뭘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즐거움의 날, 영화로운 날, 흑암이 없는 날, 너의 인생에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너의 삶의 그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 땅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갈릴리 땅에서와 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복음 믿고 회개하라는 그 은혜의 선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에 돌이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는 회개의 열매가 있고 회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내가 찾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까이 오셨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내가 너의 삶을 바꿀 거야. 오늘 내가 너의 삶을 새롭게 할 거야. 너의 삶의 죄로 무너졌던 모든 것을 흑암이 없게 할 것이야. 너의 인생에 즐거움이 가득하게 할 거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강팍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목이 고다지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내어놓으며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